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직분으로 넘어오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약이랑 신약을 연결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이제 23문입니다. 구약이랑 신약을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오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을 같이 읽고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24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요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은 이제 각 직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을까요?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네.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문입니다. 이제 제사장인데요. 그럼 제사장은 무슨 직분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왕까지 읽고 제가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26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어떤 직분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제사장. 네, 맞습니다. 제사장. 세 번째가 왕입니다. 이 세 직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직분 모두 세울 때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뭘 하죠? 네,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어노인팅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독특한 직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직분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노인팅을 하는데 그래서 그보다 높은 사람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이 이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랑 처음에 세울 때 기름 붓는 거 누가 있죠? 모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인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같은 뜻입니다. 이거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뜻이에요. 근데 무슨 뜻일까요? 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입니다. 네, 예수. 예수가 여호수아 뭐 요시야 이거랑 다 같은 이름이거든요. 네, 발음만 좀 다르고 모음만 다르고 다 같은 뜻인데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것이 예수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노인티드 원입니다. 어노인티드 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근데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유일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대언하는 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듣고 와서 누구한테 전해주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람들한테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까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지자의 얘기를 듣는 게 꼭 누구 얘기 듣는 거죠?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찾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찾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안 되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직통 계시를 받겠다 라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제사장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누구를 대표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죠? 네, 백성을 대표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랑 제사장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뜻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뜻을 엉망으로 전달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였던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완전히 자신을 순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론 선지자도 이제 정결하게 해야 했지만 제사장은 그 율법으로 굉장히 분명하게 제시가 돼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자신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누구를 대표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신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가셔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과, 물론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제사장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은 뭘 드렸죠? 소, 양, 비둘기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죽인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죽여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제사장이 이렇게 너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분신 자살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단 위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그렇죠? 죽음, 그 사람에게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럼 그 자리에 제물이 그러면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원히 우리한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본인이 또한 제물로서 그 위에서 완전히 바쳐지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원한 유일한 제사를 단 한 번에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에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왕입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한테 기름을 붓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렇죠? 다윗이랑 사울한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왕을 누가 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랑 이스라엘의 왕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왕들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치신 겁니다. 다른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도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짐이 곧 국가라, 짐이 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착복을 한다든지 함부로 한다든지 그리고 뭐 나를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방 그 왕들처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근데 왕이 그 백성들한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먼저 안으로는 나라 안에서는 뭘 하죠? 왕이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네.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에 힘씁니다. 그러면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에 적이 쳐들어왔어요. 왕은 뭐 해야 되죠? 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서 무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치리를 하고 외부적으로는 싸워서 우리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큰 역할을 둘로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확보하신 이후에 그 안에서 다스리시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새 역할의 구체적인 좀 내용입니다. 좀 정리가 되시죠? 네,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은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다스리고 외적으로는 침략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지자, 제사장은 이제 저희가 뭐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 살고 있고 이러니까 뭐 일단 만날 일이 없지만, 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왕권 국가에 만약에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한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사실 우리가 왕의 치하에서 살았을 거잖아요. 그때 있을 때 물론 육신의 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통치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보스는 있을 수 있고 육신의 슈퍼바이저는 있을 수 있어요. 저희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것이고, 오늘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자기가 제사장이라거나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면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신약에서는 이제 제사장, 네. 선지자의 개념이 이제 없어진 예수님 외에. 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온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선지자가 뭐 지진을 예언하고 이런 얘기 사도행전에 나오곤 하는데요. 이제 일시적으로 아마 있었거나 아니면 구약에서부터 그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고, 근데 그 이후에 진짜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은 이제 저희들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막 선지자라고 뭐 지진 예언하고 이런 사람 같다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요, 저는 뭐 말 나왔으니까 조금 첨언을 하면, 저는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진을 예언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들어맞았어요. 만약에. 그럼 어쩔 건데? 지진은 원래 항상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은 원래 비참하다니까요. 인생은 원래 고해요. 원래 힘들어요. 네, 병날 거라는 거 맞추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안 맞췄어도 병날 사람은 병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문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한 도움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참 구원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이지,
사실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목사의 역할이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신약에. 그러니까 절대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직통기지를 받고 와서 전달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적 역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지금 어떤 기능을 교회 안에서 감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하셨던 역할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제사장은 당연히 아니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죄가 있는 인간이고 우리가 대신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죠. 예. 그래서 제사장적, 선지자적 역할을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목사한테 그냥 이렇게 줄긋기로 1대1로 해당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좀 중간에 해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현대에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냥 줄긋기로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을 시키시려면 어제 드셨던 고기 중에 10분의 1을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기를 바치신 이후에. 하지만 원리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이해는 되시죠? 네. 좀 급해서 빨리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같이 못 읽어서 좀 죄송합니다.